사순절 특별새벽기도회 우리 15일째 날입니다. 우리 다 같이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심으로 새벽기도회 시작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우리 찬송가 370장 찬송하시겠습니다. 주 안에 있는 나에게 딴 근심 있으랴. 우리 함께 찬송하겠습니다. 주 안에 있는 나에게 딴 근심 있으랴. 십자가 밑에 나가 내 짐을 풀었네. 주님을 찬송하면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 앞길 멀고 험해도 나 주님만 따라가리. 그 두려움이 변하여 내 기도 되었고 전날의 한숨 변하여 내 노래 되었네. 주님을 찬송하면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 앞길 멀고 험해도 나 주님만 따라가리. 내 주는 자비하셔서 늘 함께 계시고 내 궁핍함을 아시고 늘 채워주시네. 주님을 찬송하면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 앞길 멀고 험해도 나 주님만 따라가리. 내 주와 맺은 언약은 영불변하시니 그 나라 가기까지는 늘 보시네. 주님을 찬송하면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 앞길 멀고 험해도 나 주님만 따라가
아멘. 오늘 함께 나눌 성경 말씀은 출애굽기 16장 1절부터 12절의 말씀입니다. 출애굽기 16장 1절부터 12절의 말씀. 구약성경 105쪽에 있습니다. 우리 다 같이 함께 한 목소리로 봉독하시겠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이 엘림에서 떠나 엘림과 시내산 사이에 있는 신광야에 이르니 애굽에서 나온 후 둘째 달 15일이라. 이스라엘 자손 온 회중이 그 광야에서 모세와 아론을 원망하여 이스라엘 자손이 그들에게 이르되 우리가 애굽 땅에서 고기 가마 곁에 앉아 있던 때 죽었더라면 떡을 배불리 먹던 때에 여호와의 손에 죽었더라면 좋았을 것을 너희가 이 광야로 우리를 인도해 내어 이 온 회중이 줄여 죽게 하는도다. 그때에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보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하늘에서 양식을 비같이 내리리니 백성이 나가서 일용할 것을 날마다 거둘 것이라. 이같이 하여 그들이 내 율법을 준행하나 아니하나 내가 시험하리라. 여섯째 날에는 그들이 그 거둔 것을 준비할지니 날마다 거두던 것에 갑절이 되리라. 모세와 아론이 온 이스라엘 자손에게 이르되 저녁이 되면 너희가 여호와께서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셨음을 알 것이요 아침에는 너희가 여호와의 영광을 보리니 이는 여호와께서 너희가 자기를 향하여 원망함을 들으셨음이라. 우리가 누구이기에 너희가 우리에게 대하여 원망하느냐. 모세가 또 이르되 여호와께서 저녁에는 너희에게 고기를 주어 먹이시고 아침에는 떡으로 배불리시리니 이는 여호와께서 자기를 향하여 너희가 원망하는 그 말을 들으셨음이라. 우리가 누구냐. 너희의 원망은 우리를 향하여 함이 아니요 여호와를 향하여 함이로다. 모세가 또 아론에게 이르되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에게 말하기를 여호와께 가까이 나아오라. 여호와께서 너희의 원망함을 들으셨느니라 하라. 아론이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에게 말하매 그들이 광야를 바라보니 여호와의 영광이 구름 속에 나타나더라.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내가 이스라엘 자손의 원망함을 들었노라. 그들이 말하여 이르기를 너희가 해질 때에는 고기를 먹고 아침에는 떡으로 배부르니 내가 여호와 너희의 하나님인 줄을 알리라 하라 하시니라. 아멘. 오늘도 함께 인사하겠습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아멘. 오늘 성경 읽기는 누가복음 17장입니다. 오늘도 귀한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서 은혜를 힘입고 또 말씀에 우리가 소망을 가지고 삶을 살아감으로 인하여서 오늘도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마음껏 삶으로 드러내는 우리 교우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또 우리 오늘 플라스틱 감축 운동은 샴푸 및 세제 번들 제품 구매하기라는 것인데 번들 제품 것은 묶인 상품을 이야기를 하죠. 그래서 리필할 수 있는 그런 상품을 구매하자라고 하는 그런 말씀입니다. 우리가 하루하루 이 플라스틱 감축 운동에 대해서 관심을 갖고 그것을 알아가고 또 실천해 가는 것은 40일 우리에게 참으로 귀한 삶의 모습으로 변화될 줄로 믿습니다. 하루하루 주어진 미션들을 또 생각해보고 왜 그렇게 해야 되는지 그런 결과들을 우리가 함께 이행하기 위해서 애쓰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원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로의 폭정에서 해방되었는데 그 해방되는 과정도 결코 쉽지는 않았죠. 하나님께서 10가지 재앙이라고 하는 이 능력을 나타냄으로 인하여서 이제 바로를 항복시키고 출애굽하는 그런 시간들을 갖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출애굽 이후에도 그 약속의 땅을 향하여 가는 여정 가운데 또 수많은 일들이
일어나고 있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물론 우리 출애굽기 지금 이 말씀을 통하여서 나타난 여러 사건들이 모든 것은 아니겠죠. 많은 사건들 중에서 요약되고 정리되고 편집된 그런 내용들, 또 이런 사건들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어떻게 이끌어가고 있는지를 보여주는 그런 말씀을 정리해서 기록된 말씀이라 생각이 됩니다. 홍해 사건은 우리가 있었음을 먼저 말씀을 통해서 나누었었고, 또 그리고 마라의 쓴물 사건도 있었던 것을 보았습니다. 오늘은 이제 먹거리의 문제들을 해결해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이름하여 이 만나의 기적에 대한 그런 말씀을 같이 나누고자 합니다. 이 만나의 사건을 통하여서 우리가 또 배우게 되는 귀한 모습들이 있는데, 오늘 이 말씀을 속에서 우리 함께 은혜 받으며 만나의 사건이 오늘 또 우리들의 삶 속에서 아름답게 이루어가는 우리 모든 교우들이 다 되기를 소망합니다. 첫 번째로 이 만나는 필요한 양만큼 허락하는 그런 사건이었다라고 하는 그런 말씀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한 지 2달 15일이 되었을 때에 이제 먹을 것이 떨어졌습니다. 그래서 그들이 모세와 아론을 향하여서 원망하는 그런 말씀입니다. 우리 3절 말씀이 기록되어 있는데 우리 3절 말씀을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그들에게 이르되 우리가 애굽 땅에서 고기 가마 곁에 앉아 있던 때와 떡을 배불리 먹던 때에 여호와의 손에 죽었더라면 좋았을 것을 너희가 이 광야로 우리를 인도해 내어 이 온 회중이 줄여 죽게 하는도다. 아멘. 굶어 죽게 됐다는 것이죠. 굶어 죽는다는 것이 얼마나 힘들고 비참한 일인가 생각이 되는데, 광야에서 먹을 것을 구한다는 것이 결코 불가능한 일들이죠. 그것도 한두 사람이 아니라 약 한 200만 명이나 되는 그런 큰 무리들이 이동해 나가면서 먹거리야말로 참으로 힘든 그런 상황인 것은 분명합니다. 이에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시는 것이 4절의 말씀입니다. 그때의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내가 너희를 위하여 하늘에서 양식을 비같이 내리리니 백성이 나가서 일용할 것을 날마다 거둘 것이라. 아멘. 하나님께서 그들의 먹거리를 해결해 주시는데, 그것을 어떻게 해결해 주십니까? 일용할 것을 날마다 먹을 수 있게 해주셨다라고 하는 그런 말씀입니다. 모세는 하나님의 말씀을 백성들에게 전하죠. 그러면서 이어지는 말씀의 내용에 보면은 이제 만나를 거두는 원칙이 있습니다. 그것을 전해주고 있는데 16절에 보면은 너희 각 사람은 먹을 만큼만 이것을 거둘지니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루 먹을 만큼의 그 양만 거두어야 된다는 것이죠. 22절에 보면 여섯째 날에는 각 사람이 각절의 식물 곧 하나에 2 오멜씩 거둔지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데, 여섯째 날에는 이틀치를 모으는 것이죠. 거두는 것이죠. 왜냐하면 7일째는 안식일이기 때문에 이틀치를 거두게 되는 것이요. 25절에 보면은 오늘은 여호와의 안식일인즉 너희가 들에서 그것을 얻지 못하리라. 안식일 날에는 나가서 수고해도 얻을 수 없다, 이 말씀인 것이죠. 그래서 27절에 보면은 7째 날에도 나간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들이 거두지 못했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먹을 만큼의 기적, 바로 이 만나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어졌던 그런 은혜입니다. 그 이상도 그 이하도 허락하지 않으셨다는 것이죠. 우리는 흔히 기적이라고 하면은 놀랍고 풍성한 것을 상상을 합니다. 사람들은 자신이 생각하는 것과 다르면 무시하고 지나치려는 그런 경향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자신에게 경험된 기적을 무심코 지나갈 때가 많이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러나 만나의 교훈을 통해서 우리가 생각할 것은 기적이라고 한 것은 필요한 때에 필요한 만큼만 나타난다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인생 대박을 꿈꾸고 있습니다. 역전의 인생을 기대하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뭔가 한 건만 대박 터지면 된다, 그 기대를 가지고 있는 것이죠. 믿음의 사람들에게도 그런 마음과 그런 믿음이 있는 것을 또한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번 한 번만 대박나게 해주셨으면 하는 그런 기대를 가지고 기도를 하기도 하죠. 로또 1등 당첨을 꿈꾸면서 거기에 희망을 걸고 살아가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은 왜 나에게 이 대박의 기적을 허락하지 않을까 하는 사람들도 있다는 것이죠. 정말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나를 사랑하신다면 로또 1등을 허락해 주실 텐데 나에게 그런 인생 역제를 기회를 왜 주시지는 않을까? 이런 고민들, 이런 질문들을 할 수도 있다는 것이죠. 만유의 주인이 되시고 풍성하신 하나님께서 대박 기적을 베풀어 주시기를 기대하는 분들은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다시 한번 내 자신의 모습을 돌아보는 그런 시간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필요를 채워주시는 분이시지 우리의 욕심을 우리의 욕망을 채워주시지는 않는다라는 그런 사실입니다. 로또 1등 당첨되면 건축 헌금하겠다고 서원하여 기도해도 하나님은 그 기도에 응답해 주시지 않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우리를 너무나 잘 알고 있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백성들에게 기적을 베푸실 때에 그 기적 때문에 하나님의 백성이 망하는 것을 원하지는 않습니다. 그 기적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을 떠나게 되는 것도 원하지 않습니다. 기적으로 하나님께 감사하며 영광 올려드리고 살아가기를 원하신다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은 그날 우리 가운데 필요한 것만큼 기적을 허락해 주신다는 그런 말씀입니다. 출애굽하여 애굽의 광야 행군 중에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필요한 것은 무엇입니까? 일용할 양식이었습니다. 만약에 그들에게 1년에 한 번씩 1년치씩 공급해 주셨다 생각을 해봅니다. 그렇다면 과연 그것이 그들에게 정말 좋은 것일까 생각을 해봅니다. 일견 생각해 보면은 매일 수고하지 않아도 될 것이고 최소한 1년 동안은 먹거리로 인하여서 걱정하지 않아도 될 것은 아닌가 생각할 수가 있겠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하면서 2달 15일 동안 오는 동안 그래도 먹거리는 고민하지 않았을까 하는 그런 생각도 해보게 되는 것이죠. 그러나 그것은 괜한 걱정입니다. 오히려 그 많은 먹거리를 가지고 이동해야 하는 불편함만이 있을 것입니다. 오히려 서로가 더 많이 챙기려고 하는 일들도 일어날 것입니다. 인간의 욕심을 자극하는 결과를 가지고 온다는 것이죠. 하나님의 방식이 옳습니다. 매일매일 하루의 만나를 1년 동안 공급해 주신다면 그것이 훨씬 좋은 방안입니다. 무거운 짐도 덜 것이요 무엇보다도 매일 만나를 거둘 때마다 하나님의 은혜를 생각하게 되고 하나님을 향한 신뢰를 더욱 높여 나아갈 수 있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이죠. 사랑하는 교회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은혜는 일평생 먹거리를 한 번에 주시는 것보다 일평생 하루하루 책임져 공급해 주신다는 것, 이것이 더욱더 복된 은혜인 것을 깨달아 감사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원합니다. 욕심을 버려야 합니다. 나의 필요를 날마다 채워주시는 여호와 하나님을 신뢰해야 합니다. 그래서 오늘 하루에 자족하는 믿음의 삶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삶에서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는 필요한 만큼 채워주신다. 이 사실을 기억하면서 날마다 하나님 앞에 감사하고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는 우리가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이 만나의 기적은 수고할 때 주어진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의 은혜와 기적은 내가 아무것도 하지 않고 아무 일도 이루지 않는다 하더라도 거저 주어지는 것인가? 그렇지가 않다라고 하는 것이죠. 내가 힘써 수고해야 얻을 수 있다는 것이다. 얻을 수 있는 것이다. 오늘 이 만나 사건이 우리 가운데 그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21절에 보면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무리가 아침마다 각 사람은 먹을 만큼 거두었고 햇볕이 뜨겁게 되면 쬐면 그것이 쓰러졌더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매일 만나를 공급해 주시는 분은 하나님이신데 그러나 믿고 아침마다 현장으로 나아가서 거두는 수고는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해야 한다는 것이죠. 이스라엘 사람들이 만나의 기적을
경험하기 위해서는 이른 아침 집 주변에 직접 나아가야 했다는 것입니다. 어쩌다 게으름을 부려서 해가 중천에 떠오르게 되면 만나는 햇빛에 녹아 사라져버려 거둘 수가 없게 된 것입니다. 만나는 이슬이 변화야 된 것이니 그럴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러니 만나를 거두기 위해서 매일 감당해야 되는 성실함, 이른 새벽에 일어나 나가야 하는 근면함, 거두는 수고가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요즘 많은 사람들이 쉽게 돈을 벌고 싶어 합니다. 땀 흘리지 않고 돈을 벌 수 있는 곳이 있다면 그곳에 사람들이 몰려드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나라에서 가장 대표적인 쉽게 돈을 벌 수 있는 것이 무엇입니까? 요즘 우리 온 사회가 그토록 어려운 상황 속에 직면한 이 부동산 투기 열풍이 바로 그것입니다. 물론 일반 서민들이 열심히 일을 해서 그것을 잘 모아서 좀 더 좋은 삶의 환경으로 나아가려고 하는 것, 그것은 결코 잘못됐다, 그것이 문제이다라고 얘기할 것은 아니겠습니다. 그러나 이 부동산 투기의 열풍은 일반인들이 상상할 수 없는 그런 엄청난 자금력을 가지고 말 그대로 투기를 하는 것입니다. 요즘 특별히 젊은이들이 영끌을 해서 아파트를 사려고 애쓰는 그런 모습들을 보게 됩니다. 그러나 여러분, 그렇게 해서 아파트를 샀는데 그것이 얼마 지나지 않아서 배를 띄어서 수억, 수십억이라고 하는 것을 남겼다고 하면은 그 사람은 어떤 일들이 일어납니까? 일에 대해서, 자기가 해야 할 일들에 대해서 의욕이 떨어집니다. 내가 아무리 수고해서 일을 해도 한 번에 집을 사고 판 것만큼의 이익을 남길 수가 없으니 자기가 해야 할 일들에 대해서 관심을 하지 못하게 되는 것이죠. 또 그뿐만 아니라 주위에서 그런 사람의 모습을 보면은 이거 지금 내가 어떻게 살아가고 있는가, 스스로 자기 자신에 대해서 자괴감을 갖게 되는 것입니다. 초라한 모습을 보는 것이죠. 내가 일평생 수고해서 돈을 모아도 저 사람 한번 아파트 사고 판 것만큼 벌 수 없다는 그런 계산이 나오면은 어찌 일에 대한 의욕이 생길 수가 있겠고 내일에 대한 소망을 가질 수가 있겠습니까? 그런 의미에서 우리 사회의 가장 큰 병폐, 우리가 정말 해결해야 될 이 문제들은 이 부동산 투기입니다. 한 번 사고 팔아서 엄청난 재산을 얻으려고 하는 그런 이런 경향들은 반드시 사라져야 될 그런 모습들입니다. 우리나라 사람들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돈을 벌려고 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수고하여 땀 흘리는 것의 보람과 의미를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그리고 하루하루 우리들의 수고 속에 얻어지는 것들을 귀하게 여기는 우리 모두가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예전에 제가 직장에서 근무할 때에 태백에 있는 탄광에 가본 적이 있습니다. 태백에서 근무하시는 이 탄광 근로자들, 정말 열악한 환경 속에서 일을 하죠. 그분들에게 있어서 삶의 특징이 있다면 내일의 보장이 없다는 그런 생각을 가지고 일을 한다고 합니다. 왜냐하면 그 안에서 사고가 원체 많이 나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이죠. 그래서 그분들이 거기서 일을 하는데 나름대로 받는 급여들이 많습니다. 근데 그분들은 내일이 보장이 안 되기 때문에 그냥 그거 가지고 하루하루 소비하면서 다 쓰는 그래서 작은 도시에 소비 문화가 많이 발달되어 있다, 그런 이야기를 듣기도 합니다. 정말 목숨 걸고 일하시는 그런 분들도 있는 것을 보게 되는데, 여러분 그렇습니다. 오늘 우리 인생 속에서 우리가 살아가는 삶의 자리에서 우리가 반드시 해야 할 일이 있다면 하나님은 우리들의 필요를 공급해 주시는 분 맞습니다. 그러나 그 공급을 나의 것을 하기 위해서는 내가 수고하여 만나를 거둬야 한다는 사실인 것입니다. 하나님을 신뢰함으로 약속하신 기적의 현장으로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만나를 허락하신 하나님으로부터 동일한 은혜의 기적들을 우리들의 수고를 통해서 가정에서, 직장에서, 사회 속에서 체험하게 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또한 마지막 세 번째로 만나는 순종할 때 주어지는 기적이다라는 그런 말씀입니다.
만나의 기적은 순종을 통해서 얻어지는 것임을 오늘 본문을 보면은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당일의 것은 당일에 먹어야 했다는 것이죠. 너무 많이 거두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먹고 남은 것이 있습니다. 내일 아침이 되었는데 내일 아침에 되면은 벌레가 생기고 냄새가 나서 전혀 먹을 수 없게 된 것이 만나입니다. 그래서 하루하루치 당일에 일용한 양식만 거두라고 했는데 그 말씀대로 아니하고 욕심껏 많이 거둔 것, 그것이 결코 헛수고인 것을 볼 수가 있는 것이죠. 또 안식일 전날에는 평소보다 2배 거두라 이런 말씀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 6째 날에 2배를 거두어서 하루치가 남겼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7째 날에 먹게 되는데 그때에는 벌레가 나지 않고 먹을 수 있게 되었다라고 하는 그런 말씀인 것이죠. 그것이 24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그들이 모세의 명령대로 아침까지 간수하였으나 냄새도 나지 아니하고 벌레도 생기지 아니한지라. 하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신 대로 하니까 6째 날에는 이틀치를 거두어도 괜찮았다는 것이죠. 그리고 또 어떤 일들이 있었습니까? 7째 날에 나갔습니다. 나가지 말라. 나가도 거둘 수 없다고 했는데도 불구하고 나갔습니다. 나갔으니 결국 헛수고가 됐던 것을 오늘 27절을 통해서 또한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는 수고의 헛수고를 오늘 우리 가운데 보여주고 있는 귀한 일들입니다. 사랑하는 교회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의 필요를 채워주시고 공급해 주시는 것은 참으로 기적입니다. 그 하나님의 말씀에 우리가 전적으로 순종할 때에 그 기적이 나의 삶이 된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니 우리가 말씀을 믿고 말씀을 따라서 순종의 길로 나아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순종함으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우리 모두가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순종함으로 성숙한 하나님의 사람들이 될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베풀으시는 그런 기적들을 삶의 자리에서 세워가며 또 그래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복된 삶을 살아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우리는 만나의 기적을 통하여서 3가지 말씀을 같이 나누었습니다. 일용한 양식을 공급해 주시는 하나님, 그것을 우리가 수고함으로 얻어진다는 사실, 또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할 때에 우리의 수고가 헛되지 않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하면서 이 만나의 사건을 통해서 주어지는 교훈들을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 아름답게 적응하며 이루어가는 우리 모든 교우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이 새벽에 이스라엘 백성들 광야의 여정 중에서 떨어진 이 먹거리의 문제들을 주님께서 해결해 주시면서 하나님 베풀어 주신 그 원칙을 오늘 이 시간 함께 나누었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우리의 삶의 자리를 살아가면서 하나님 일용할 양식을 주시는 하나님을 기억하면서 감사함으로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옵소서. 또한 하나님 우리가 일용할 양식을 얻기 위하여서 하나님 힘써 수고할 수 있는 넉넉한 은혜도 더하여 주시옵시고 또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함으로 인하여서 우리가 만나를 거둬들임에 헛수고하지 않도록 주여 우리에게 지혜를 주시고 주의 말씀을 따라 나아가는 우리의 삶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늘 주의 말씀을 듣습니다. 그리고 그 말씀을 우리들의 삶의 자리에서 적용하며 나아가길 원합니다. 주님 우리 가운데 이 말씀이 살아있게 하시고 말씀의 능력을 힘입어 나아가는 복된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이 새벽 주님 앞에 나와 기도하는 사랑하는 성도들을 주께서 기억하시사 오늘도 우리의 기도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선하심이 드러나게 하시고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드러내는 복된 시간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주께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감사합니다.